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당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5월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장로님 보고 옆에 당신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존칭을 써서 너무 깁니까? 저도 잊어버리네요. 당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계절 5월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문장이 길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의 날이고 또 5월에는 어버이의 날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귀한 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후 깊은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에 두신 것일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즉 낙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조의 원리에 본다면 가정은 천국의 모델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사랑의 보금자리이고 돌봄의 샘이 되고 삶의 보물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정은 결혼 제도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 결혼, 가정의 창조의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가정의 기원을 보려면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모교의 부목사님이 결혼을 하셔서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모교에 오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40이 넘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너무 기뻐서 참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막 발을 뒤집고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신랑이 요즘에는 출발을 하면 뭐 액션들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쳐다봤더니 목사님이 딱 출발 지점에 서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결혼식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그 한 가정이 그 입장하는 동시에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귀하고 은혜스러운 결혼식을 어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담이 얼마나 하와를 사랑했는지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혹시 여기 여성 성도님들은 남편분한테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옆에 계시면 오늘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해주시면 갈구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쟁탈해야 됩니다. 이 아담의 고백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그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에덴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빛이 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빛이 난 에덴의 동산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은
어떤 곳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 가정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와 함께 양육의 기쁨과 교제의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은혜로 창조된 곳입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수용되어야 하고 사랑으로 용납되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소명과 사명이 자라나고 영 혼육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이런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셨고 굶주림과 심한 매질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초췌하고 힘도 없고 심신이 세잔하여 극도의 고통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죽음의 형장 골고다로 힘겹게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고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가슴을 치며 설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는 백성과 또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설피우는 여자들과 다른 두 그룹이 따라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5절과 48절을 연결하여 보면 이 백성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또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8절에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백성은 십자가 행렬에서 구경하기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슴을 치며 따라가는 슬피우는 여자들과 큰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끌려다니며 신문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는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포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시종일관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슬피 울며 따르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마틴 루터는 마른 눈으로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울며 눈물 흘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고귀한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자기 성찰에서 나오는 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솟구치는 애통하며 우는 것일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기서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다는데 비둘기 눈은 항상 맑고 순결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고 열정이 식고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 인본주의나 세속주의가 팽배한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은 영적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맑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생명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영적의 눈물의 값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은 반드시 제 용서 받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는 땅이 어떻게 될까요? 땅은 부드럽게 되고 또 곧이어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애통함으로 흐르는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줍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성을 정화해 주며 영혼을 맑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살피고 애통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여자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38절에 보면 죄 지은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녀는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많이 사랑하면 사함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였으나 여인들은 슬피 울며 이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 극히 지극히 사랑했지만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긴 변명, 고개를 바짝 쳐들고 하는 당당함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의 의를 세웠던 바리새인보다 변변한 말 없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사람이 어렵담을 받았습니다. 이로 볼 때 애통함으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인정받는 영혼의 보석일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십니다. 세상 죄를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쉬워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그런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기쁨의 간격과 동시에 우리 눈에는 이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의인된 기쁨의 간격도에서 울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여전히 죄인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 깊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가슴 벅찬 간격을 누리지만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를 거부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의 정세와 건세와 어둠에 묶여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점점 눈물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주신 웃음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애통의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준비하신 말씀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러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을 받을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닮아갈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유언적 당부를 하시며 먼저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이 결코 비참한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이후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모르는 여인들의 보기에는 예수가 힘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미 만세 전에 언약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여자들과 그 여인들이 살아갈 세상이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40년 후 주 70년 때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로 세워지기까지 나라가 없는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고통을 당할 사람들이 바로 그 여자들과 그 여자들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멸망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예수님은 29절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지 않은 것이 복이고 빨리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고통스럽고 비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들의 진심으로 울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 당신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한다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형편없이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영적으로 대단한 심각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울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다음 세대의 문제들, 청소년 우리 자녀들은 세계 최고의 학력 수준을 가졌지만 교육열이 1위의 국가이지만 그 청소년들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날마다 그 청소년들은 탈선하고 비행하고 방종하며 탈선하며 학교 폭력과 왕따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의 신앙의 지도자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
모습과 신앙 계대에 실패한 내용을 많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자녀의 위기,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녀를 위해 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할 때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은 결코 몰락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울음이 거쳐진 시대라고 말하지만 눈물이 마른 시대, 교회 안에서도 울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슴 아픈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은 우리에게 창조보다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무지한 우리를 깨우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부모들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의 영성이 살고 교회와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위하여 자녀들의 울면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3세대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앞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기쁨의 하간을 씌워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의 자녀와 너희를 위하여 울라. 우리 자신을 위해 눈물이 회복될 때 자녀들은 영적으로 세워질 것이며 우리 사천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씀을 진리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자신을 먼저 통찰하고 자신과 자녀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젖은 눈, 꿇은 무릎, 깨어진 심장을 가진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